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토지에서 수확물을 거두며 지키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이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우리 마음속에서 내주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목마름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떠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때로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마주하는 것은 타는 듯한 갈증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은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때로 발생하는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지만 종종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7절 후반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절 후반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그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출신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2의 수도는 부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많이 이동해서 인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 붙은 별명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부산에 남은 것은 노인과 자랑할 것은 바다밖에 없다라고 하여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방을 폄하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회가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부산을 벗어나서 일자리가 있는, 성공이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서울로 옮겨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또한 비슷한 느낌의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중심지는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으며 눈에 띄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곧 이동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지가 아닌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겠는가? 무릇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것인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주된 활동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선입견으로부터 비롯된 시각이 눈앞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라보게 만드는 큰 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선입견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부족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 맞지 않을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그 실수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아서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두고도 못 알아보고 배척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주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왜 보내주셨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선입견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말씀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를 온전히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예언의 성취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반만 알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양을 정해놓고 속독하며 읽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장을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며 읽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을 누군가의 입으로 해석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으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고민하며 묵상해야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의식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절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를 부려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경비대들은 가서 보고 빈손으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성전 경비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는가? 그러자 성전 경비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보고 들어보니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희가 감히 내 말에 토를 다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성전 경비대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에 비한다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보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권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표현으로 적용한다면 말씀을 많이 읽고 주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말씀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자연스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보만 많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죽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에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모습.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와서 돌이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들이 무슨 얘기를 해? 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거절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모습 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외움으로 말씀에 대한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하기 이전에 멈춰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 무기로 삼아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의 권위 아래에 엎드려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이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승천하시며 보내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손길을 기억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오늘 또 한 번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를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